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큰 인생의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받아들인 때가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시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 이후의 말씀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장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현할 때에 인자를 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거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설교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막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누가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누가 너희들을 보러 이곳에 나오라고 했느냐,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알고 본 모아서 볶아내드리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설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설교를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곡물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운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그냥 그런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면서 온몸을 가해를 하면서도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으면서까지,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린 것을 보면서 그런 엘리야, 그런 능력의 엘리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안타까워 백성들의 문제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을 그런 실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선지자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보면서 그런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게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왕이다, 그런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이 되어지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은혜는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알세불이다, 아니면 뭐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묻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이 질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방향을 규정해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규명해 주는 것이 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지금 점검해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에게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야, 저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 고백이 저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 진국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백날 나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야, 에레미야야, 엘리야야, 세례 요한이야 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분들에게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살으셨고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제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주님은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대답이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를 열어줘야만이, 해결해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눌려있고 지금도 상처 속에서 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신앙은 철저한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고백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우리의 신장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주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입으로 참으로 참 신앙임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 우리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나는 누구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냥 너무나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있었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자기도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나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 대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기뻐하셨을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은 이토록 기뻐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그런 예언의 성취자임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임이 지금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또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고 영생과 부활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고 천국과 축복의 모든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모든 축복에 다 그런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다 이루시는 분, 다 이루어 주신 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 없는 자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져주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이런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지금 당장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뭐라고 고백되어지느냐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떤 때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데, 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는 건 베드로 너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지금 너의 이런 심령 상태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채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어떤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렇게 지금 성령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기도 하나 따라하는 것도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기도 따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도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항상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뒤에 가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지금 누가 데리고 옵니까? 지금 형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드레를 통하여서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딱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예언한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전에 시몬이 아니라 너는 지금 베드로다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갈 목적을,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생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름값을 하면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름을 바꿔 베드로라고 하든지 반석이라고 하든지. 근데 저희 이름은 되게 좋아요. 제가 양윤경이잖아요. 진실로울 연애, 진실로울 윤, 공경한 경이에요. 나는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울 윤, 공경할 경, 진실로 예수님을 공경한다. 아,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윤경이라 이름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그 뜻으로 들어가면 제가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그렇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은 부여해 주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 너 이름 위에 세워지게, 너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반석으로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지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것이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면 내가 막 현실하고 내가 개척하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교회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가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어둡고 교회에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교회에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그런 터 위에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발 내디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눈에서 보면서 상상하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단이 어떻게 밀가부르도 까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까불고 있고 내가 막 주인 되어서 있을 때는요 사단이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누구는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자가 있고 누구는 천국 열쇠를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녹이 슬어서 이제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녹슬은 건 둘째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천국 열쇠는 이게 자문토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열쇠가 열립니까? 조금만 열쇠가 굽어져도 열리는 줄 압니다. 목양실에 열쇠가 뭔가 잘못되니까 한번 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닫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러다 그냥 딱 맞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 천국문을 예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국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고 이 열쇠는 믿는 자 고백되어지는 자에게만 이 열쇠가 움직여지고 열쇠가 작동되어지고 열쇠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열쇠가 뭐냐고 이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교회 위에 내가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제대로 열려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줬을 때 천국 열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물질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천국 열쇠가 열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더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건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놈의 암덩어리가 그냥 저와 여러분을 그냥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죄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자꾸만 그걸 얘기해요. 그것이 문제라고 한숨 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아들,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그 모욕감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죽게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묶여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기도 못 펴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나에게 비수를 꽂았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해서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누군가에 매이고 있다면 너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천국문의 열쇠를 줘서 너에게 열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마음껏 쓰고 나눠주고 부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라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네 스스로가 천국문의 열쇠를 지금 네가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언제 물러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지금이라도 얘라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때가 되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사냐? 뭐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를 못하겠느냐고. 내가 다 용서해버리고 다 품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천국 열쇠는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제가 천국 백성 되었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천국문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하면 말지 뭐, 안 주면 말지 뭐. 그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 가을 되면 늘 막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정말 1년에 막 2번씩 새생명 전도 축제 열어가지고 교회가. 근데 새생명 전도 축제를 도대체 왜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교회가 전체가 움직여지더라고. 그렇게도 하니까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구원에 우리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그 일에 내가 같이 가고자 그 일에 동참하고자 애쓸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문의 열쇠를 갖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 열쇠를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있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을 놓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늘 보게 될 거라고 또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치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위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복종한다는 것을 믿어지면 천국 문 열 수 마음껏 쓸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들로, 새로운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